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았습니다. 7집사를 뽑은 이유는 뭐였죠? 구제와 봉사를 맡기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게 이제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8절서부터는 6장 8절서부터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이야기, 집산 이야기죠.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이 전담하겠다고 했던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좀 의외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평신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평신도의 수준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목적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이 바로 6장 앞부분서부터 7장, 8장에 가서는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뽑을 때도 이제 스데반,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명을 다루는데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앞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6장서부터는 평신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 거기에는 교육자도 있겠고 평신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평신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면은 사실은 대표성은 사도나 어떤 교육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또 기여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역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이 나타내주는 이 관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목사님 중에서 슈퍼스타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막 이끌고 갔어요. 카리스마를 갖고서 엄청난 그런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선동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갔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의도했던 거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정말 이 땅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귀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 하면은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고 뭘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대표자고, 그 다음에 많은 청중들은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 구경꾼으로 이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어떤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굳이 구별한다면은 목회자는 어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코치, 함께 뛰는 어떤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함께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함께 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교회상이다, 바람직한 교회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만의 행전으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오늘 집사님의 행전으로, 집사 행전으로다가 오늘 6장, 7장, 8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것도 앞부분에서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스데반의 댐댐이라든지 하는 일을 보면은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감당하고요.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지 그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재직상, 그 다음에 평신도상이 어떤 것인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훨씬 더 존귀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분이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한번 보세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그 신학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와 같은 모습을 또 연상케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일단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주 권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기사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라고 해서 구제하고 뭐 그런 것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위임한 거지 그것만 하라고 준 거는 아니죠. 그거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을 하는 것이 이 평신도의 모든 역할을 다 했다. 그게 아님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그가 애썼던 것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권능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히려 할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전문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 때 농경 시대 이럴 때는 목사님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요. 뭐 한글 가르치는 것부터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가시가 돼 가지고 목회자가 할 일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지역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목회자가 들어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며 말씀대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제가 이제 뭐 기독교사회나 이제 KBS 신우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많이 이제 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로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은 동료인데도. 왜냐하면 학교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적용하면 적중이 되는 거예요. 적중이.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보다 지금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잘했지 팁은 안 했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진 걸 제가 느껴요. 아주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짐작으로, 어린 짐작으로 추론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KBS는 더 그렇죠. 저는 뭐, 이게 종사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KBS 시내에 가서 늘 그렇게 하는 말이, 저를 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내 목적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막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에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를 해요. 우리 평신도가 이제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삶의 구석구석 전문화되는 그런 사역사역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직장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고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이 있지만은 또 다른 사역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가면 아무도 못 가는 그런 사역지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못 가는 사역지가 있어요. 거기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부름받은 곳은 한 곳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렀을까요? 부름받은 곳에서 승부를 내야 되겠죠? 부름받은 곳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 거기가 부름받은 곳이죠. 가정에서 많이 쓰고 가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정 세워야 됩니다. 직장, 거기서 출근서부터 퇴근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의식 있는 잠자는 시간 뭐 이거 빼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분투해야 됩니다. 또 섬기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아닌 어떤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또 몸담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데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하면 아프리카 어디를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부름받으면, 평신도의 부름받으면 자명합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거기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변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딱 뽑았는데 딱 붙었는데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이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변증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한 거예요. 능력도 있었고요.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어떤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금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그분의 이제 교회관은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는 성경 전문 학교처럼 해야 되고, 그리고 신학을 또 전공하는 그런 신학교처럼 교회가 될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그게 개혁주의의 신앙의 흐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평신도 사역계나 좀 이렇게 몸담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런 높은 수준을 제시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맞다. 이 스데반을 보니까 맞다. 스데반은 여기에 물론 출중한 사람입니다. 많이 접근한 사람입니다. 왜 이 스데반을 여기에 등장시키셨을까요? 성령께서 왜 스데반의 이 일을 사도들의 이야기보다 6장, 7장 전체를 하려 하면서 스데반의 그런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스데반이 위대하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울 때 평신도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사도들 얘기만 하지 않고 평신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려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요, 7장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쫙 구약을 꿰고 있습니다. 앞부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스데반이 꿰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듣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저걸 박살내가지고 어떻게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릴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회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 그 다음에 사내들인 의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원고 하나도 없이 그것도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 쓴 겁니다. 그 의학감, 그 중압감 웬만한 사람들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원고 하나 없이 쫙 나가는데 꿰고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평신도 수준이 정말 높아져야 된다. 그거를 아주 그냥 마음에 깊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성경 수준이 우리 삶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식입니다. 무식. 무식하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전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전공이 하나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제자로서 예수 학교에 들어오면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글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뭐 공부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진리, 이 성경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경이 전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식이지 않습니까? 유교 유림들이 말입니다. 나 유림이다 이렇게 갓쓰고 앉아있는데 뭐 노노 한 구절 안 읽고 있어. 맹자 한 구절 안 읽고 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공이 아니죠. 그냥 겉만 그냥 이렇게 가서 쓰고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것이죠. 그 영조가 그 독서한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사서 삼경을 300독 했답니다. 어려서 300독.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진리도 아닌 그런 경전을 그렇게 왕이 어렸을 때 300독을 그렇게 시키는 그런 건데, 우리는 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막힌 온 인류를 이 바꾼, 역사를 바꾼, 사랑과 영혼을 바꾸는 이 유일한 한 권의 책,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애정을 갖고 읽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읽는 거 자랑이 아니죠.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1년에 한 5번 읽으면 그래도 좀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랑이 아닙니다. 중국에 갔더니 제가 이제 가는 그 상해 한인 상해 그 가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가면 그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나 이제 기껏해야 나 이제 67번 읽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올해 한 5번 더 읽어가지고 70번 채워야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아주 너무나 부끄럽게 67번밖에 못 읽었다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너무 부끄럽게. 그냥 백독한 사람들도 많아. 그냥 어디 한번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향평준화 됐는가? 어쩌다가 하향평준화 됐는가? 다 고학력들인데 말입니다. 다 글을 아는데 이 중국 글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수준을 이제 비교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교하라고 지금 스데반의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쫙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다 실어놨어요. 모든 설교가 다 실려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몇 개 안 됩니다. 바울도 설교를 다 실어놓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신도였던 일개한 교회의 집사님으로 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성령은 너무나 존귀하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실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한 구절도 안 빼고 딱 53절에 걸친 것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것이 오늘 이걸 실어놓은 이거는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평신도의 기준 낮추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만큼 정말 모순이 없는 겁니다.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한의사가 동의보감을 안 읽는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조양 집사님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근데 이런 모순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악해야 됩니다. 하향평준화된 거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고서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일독을 마음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TV 보는 게 끊기 어려우시다면 신약 일독하겠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쓰는 분들 노대책에 하여튼 쓰는 게 그렇게 좋대요. 필사하는 거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TV 보는 시간, 다른 어영부영하는 시간 이런 것들 줄이고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에 최고의 책인 최고의 책, 공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많이 읽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때때로 모순이에요.
우리는 안 하면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다 눈치껏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나보고만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읽고요. 말씀을 또 나누고 이러면서 성경이 얼마나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삼국지보다도 더 많은 인물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캐릭터들을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진리를 갖고서 다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문학적인 것이든지 철학적인 것이든지 아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영적인 또 다른 세상 책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그 세계를 다루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루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으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시한 것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든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알차고 그리고 존귀하게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맨 처음 몰라요. 근데 일단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빚어갑니다. 보석으로 빚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을 빈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의 묵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비워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게 기독교의 묵상이고,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묵상은 정신 노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아주 존귀한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스테반, 이게 뭐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면은 뭐 사도야 뭐 워낙 뭐 전공이고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다 하는데, 성령도 사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사도의 글을 실지 않고 집사님의 그러한 설교를, 그것도 갑자기, 그것도 은혜 받으러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다 평가하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이 정도 되려면은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나와요. 우리가 이게 이야기해 보면 압니다. 거의 외워가지고 그냥 나오는 건지 그냥 마음에 꽉 차고서 그게 막 흘러나오고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우리 기준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준을 하향 평준화해서 낮추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20점짜리들끼리 위로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높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치를 높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이고 수준이었습니다. 기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불효막측한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아이가 저에게 너무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등학교나 졸업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앵벌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부모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보다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망을 깨버리는, 부모님의 그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그 소망을 짓밟아버리는, 그거보다 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되든 안 되든 부모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기대를 거시기 때문에 제가 전자오락도 줄이고 다른 것도 좀 줄이고 하여튼 어떻게든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교회 수준이 막 천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격이 없어요. 격이. 그렇지 않으면 벌써 3년 다니면 뭔가 전공 같은 어떤 그런 포스가 나와야 돼요. 내공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거 10년 한번 해보십시오. 다 전문가가 되지. 그래서 어떤 일에 종사할 때 10년 그 바닥에서 필드에서 뛴 사람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동급으로 쳐줍니다. 10년 정도 뛰었다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10년 믿은 다음에도 뭐가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령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더니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욕심 충만해도 저 정도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진리가 있어, 뭐 성경 뭐 대단하다니, 뭐 성경 매일 뭐 본다고 그러더니 뭐 저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거죠. 사실은 안 봅니다. 드라마 보는 것에는 많이 헌신하지만 성경 보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고 시간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청하게 지내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아끼지도 않고 그냥 하면서 왜 성경 보는 시간은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를 우리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가는 국가마다 변했습니다. 이 성경이 들어가는 민족마다 변했습니다. 이 성경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흥함에 일어나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한 집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스데반이 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불리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새 뭐 스테파노 이렇게죠. 스데반이 이제 영어로다 하면 스테파노예요. 스테파노 많죠. 성경 하나도 안 읽으면서 스테파노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다윗이죠. 데이비드, 성경 묵상 안 하면서 데이비드라고 이름만 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도전받는 첫 번째는 평신도의 수준과 역량이 이 정도구나. 물론 스데반은 저는 90점, 100점 임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가더라도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목적만큼은 다운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로 훌륭한 자녀로, 훌륭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기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말로 이단만큼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은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떠받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꿔서 그 말씀에 의해서 떠밀려가게 돼요.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들 이제 하시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또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곳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쓰십시오. 짧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다른 거 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인 것, 썩어질 것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집중과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헌신하십시오. 생이 빛납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아주 지혜롭고 존귀하게 바뀝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향기가 나게 되고 어느덧 열매가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고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스데반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은 의외로 말입니다. 찔리긴 했는데요. 54절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았습니다. 참 이것도 의외예요. 앞에서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랬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거는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찔렸어요. 바로 우리 잘못 맞아. 그런데 전곡을 찌르니까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전곡을 딱 찌르면 어찌할꼬 해가지고 회개 쪽으로 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전곡을 딱 찌렀을 때
화내고 그 사람을 내 정곡을 찔고 내 진실을 아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누가 말할 때도 말입니다, 정곡을 탁 찔렀어요. 그럴 때 맞아, 내가 그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탁 찔렀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더 화를 막 내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극단적인. 하나는 어찌할꼬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대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행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을 이제 모함합니다.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회 앞에 이렇게 딱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억울함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스데반의 모습이 여기 조명되고 있는데요. 앉아 있는데 딱 이게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나 딱 했는데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모습 같아요. 천사의 모습. 이 부분은 굉장히 문학적 기교가 뛰어난 부분인데 한마디로다가 모든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그 억울하고 그 다음에 막 두려워서 떨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딱 분위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천사 같은 얼굴하고 있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 일그를 치고 막 이래야 될 얼굴이 정상인데 천사 같았다. 빛났어요. 그걸 통해서 스데반의 마음과 영혼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는 존귀한 것이 겉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천사 같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탁 펴집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없을 때 굉장히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막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용서해 놓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이 얼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에 개의치 않은 겁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분들이 있죠. 교회 그분들이 몇 분만 있더라도 교회가 밝아져요. 근데 직장은 인상 쓰고 있고 다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우리 보더라도 다 심각하고 막 이래요. 물론 심각할 때 심각해야 되지만은 얼굴에 그래도 뭔가 이 미소가 띄면서 아주 온화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기품이 있으면서 이런 얼굴 말입니다.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링컨이 한 말이에요.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럼 주름살도 막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싹 떼고 이래가지고 아주 연륜이 말입니다. 굉장히 기품 있게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이목구비가 무질서하고 이러고 혼란하고 이런 관계 없어요. 딱 보면은 이게 그거 이쁜 거 한때예요. 이쁜 거 한때인데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 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도 혹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이제 평신도인데 혹시 목회자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은 아주 좋은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의 내면이 어떠한 내면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런 스데반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고 불법으로다가 바로 돌로 던져서 죽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찍 데려갈까? 정말 이 정도의 평신도가 있다면 얻고 다니겠죠, 누구나, 그죠? 다 복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이렇게 되고 하면서 갈 거고요. 그랬을 텐데 기여할 것도 많고 이런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일찍 데려가십니다. 죽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도 마음이 평안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그런 복음의 진군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도 있었지만은 더 큰 어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스데반의 이 순교자가 초대교회에 많이 나왔는데 첫 순교자의 영광을 사도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너무나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뭘 만들어내요. 같이 동력자들이죠. 물론 앞서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안에서 세워가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대신하는 거 이건 아닙니다. 역할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공통된 것도 있는데 이 스데반이 그 순교의 그런 첫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는 것은 교회란 뭔가, 기독교란 뭔가 이거를 설명해주고 드러내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언제나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겨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간다든지 그것은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어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한다든지 하나님께 누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 의연히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품격입니다. 최고로다가 고결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평신도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대부분 이제 그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걸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양 사상에서 빨리 죽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저주스럽게 죽거나 그런 죽음의 어떤 형태 그걸 보고서 복인이 아니니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병원에서 그럼 편안하게 몇 년 동안 앓다가 닌게를 맞고 산소 마스크 쓰다가 죽는 건 그건 영광입니까? 다 똑같아요. 죽는 거 다 똑같습니다. 형태를 따지지 마시고 죽음의 의미를 따져야 돼요. 의미.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형태가 아니에요. 평안하게 우리 바람이죠. 가능하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허락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의 의미가 중요하다. 한 번 죽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는가? 그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극도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예요. 죽는 순간에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 때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 순간 또 성령께서 잘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아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일기지면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내 죽음이 혹 저들에게 깊은 충격과 양심을 찌르는 일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 옷, 순교자의 옷을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바울에게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뭔가 죽어가면서도 뭔가 내게 없는 게 있다.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움직인 거죠. 이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이렇게 죽지는 않습니다. 나만은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런 삶을 적용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의 순교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순교. 내 욕심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높이고 하는 이 절대 가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선한 것도 있고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우리 그 계산 안에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넘어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왔고 무엇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됩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어떤 죽음을 우리는 놓고서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큰 틀에 대한 이야기고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음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출 때 그 생이 너무나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삶의 길이가 아니에요. 또 꼭 오래 산다고 복된 것도 아니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100세, 아유 100세 난 싫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나 100세 난 뭐 건강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나는 달려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 실존을 놓고 깊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답을 정하시고 남은 생 이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기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